애착도 냉담도 다 필요하다. 어떤 아름다움에 끌리는 마음 역시 불성의 작용이다. 나의 스승은 늘 지금은 밤중이지만 새벽이 그 안에 있다. 새벽이 온다 해도 그게 곧 밤중이다. 란 말을 즐겨 쓰셨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역대 조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아야 한다. 밤과 낮은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것을 혹은 밤이라 부르고 혹은 낮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그 둘은 하나이다. 선수행과 일생생활은 원래 하나이다. 우리는 선을 일상생활이라고 부르고 일상생활도 선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자선이 끝났으니 매일 하는 일을 하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인식 방법은 옳은 게 아니다. 선과 일상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 활동 속에 평온이 있어야 하며 평온 속에 활동이 있어야 한다. 평온과 움직임이 다른 게 아니다. 모든 존재는 어떤 다른 존재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엄격히 말하자면 분리된 개별적 존재란 있지 않다. 하나의 존재에 대해 다만 많은 이름이 붙어져 있을 뿐이다. 또 어떤 때 사람들은 이 하나임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인식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특히 어느 면을 강조하려 하지 않으며 단일성에 대해서도 그 점은 예외가 아니다. 단일성은 귀한 진리이다. 그러나 다양성 역시 훌륭한 것이다. 다양성을 무시한 나머지 사람들은 유일한 절대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방법은 한쪽으로 지우친 사고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데는 다양성과 단일성 사이의 갭, 즉 틈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단일성과 다양성은 원래 같은 것이며 하나됨은 각각 존재 속에서 감지되어져야 할 어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태의 마음을 강조하지 않고 일상생활, 즉 평상심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이다. 하나하나의 순간 속에서 그리고 하나하나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실제를 찾아야만 한다. 이 점이 또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이 불성을 가졌다고 하나 우리가 꽃은 사랑하면서 잡초는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에 끌리는 마음 역시 그 자체가 불성의 작용이다. 잡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 그 역시 불성의 작용이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점을 알았다면 뭔가에 마음 쏠리는 것도 상관없다. 그것이 부처의 애착이라면 그건 동시에 냉담이기도 하다. 사랑의 마음 속에는 미움 혹은 냉담이 깃들어 있고 미움의 마음 속에는 사랑 혹은 용납이 감추어져 있다. 사랑과 미움은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사랑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미움도 용납해야 한다.
잡초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잡초를 받아들여야 한다. 잡초가 마음에 안 들면 좋아하지 말 일이다. 좋으면 좋아하면 그만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에 대해 평등하게 대하지 못함을 스스로 나무라곤 한다.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나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받아들이는 태도와 일반적인 의미의 받아들이는 태도는 얼핏 보기엔 똑같을지 모르나 매우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항상 밤과 낮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고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다고 배워왔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조차도 강조하지 않는다. 사실상 모두가 하나라면 구태여 하나임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의 스승은 항상 가르치셨다. 뭔가 배운다는 것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불교를 연구하는 것은 너 자신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데 뭔가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익히는 것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배우기 이전에 그대는 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무언가를 알기 전의 당신과 무언가를 알고 난 다음의 당신 사이엔 아무런 간격도 없다. 무지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 곧 현명한 사람이며 현명한 사람이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 보통들 저 사람은 어리석지만 나는 현명해 라든가 내가 전에는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현명해졌어 라고들 말한다. 만약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현명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부처님께로부터 전해 내려온 인식 내용은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사이에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과연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단일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건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어떤 것도 특히 강조하지는 않는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안다면 지적해서 얘기할 부분이 따로 없다. 어떤 것을 붙잡을 도리도 없다. 또 붙잡을 것도 없다. 어떤 점에 대해 강세를 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낀다 해도 꽃은 떨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지 않아도 잡초는 자란다. 사실이 비록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우리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고의 영역 내에선 단일성과 다양성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경험 속에선 다양성과 통일성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통일성이니 다양성이니 하는 관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념에 의해 속박당한다. 그리고 사실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생각을 이어간다. 감정면에선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듯이 느껴지지만 이런 문제들은 진짜 문제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공연이 만들어내어진 것들이다. 자기 중심적인 관념이나 간점 때문에 생각되어진 문제들이다. 우리가 어느 면을 두추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별히 어느 부분을 지적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복이 곧 슬픔이 되고 슬픔이 곧 행복이 된다. 행복과 슬픔은 같은 것이다. 어려움 속에 행복이 내재하고 있다. 행복 안에 어려움이 들어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으며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부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참다운 인식은 이와 같다.